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5절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본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에게 인자에게 임했더니 인자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선악 구조라든지 이런 그 상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구조들은 굉장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은혜가 임했는데 죽어야 되나,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닥쳐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죠. 히브리서에는 시편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었는데, 이건 사실 시편 2편, 그리고 또 시편 110편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덜렁 오면 안 됩니까? 왜 성경에는 다윗 언약부터 비롯해서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그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에서 이제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 거치면서 결국은 다윗에게로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지죠. 그리고 신약에서도 다윗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걸핏하면 복음서에서도 다윗의 후손 예수요, 다윗의 후손 예수요 이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할까요? 왜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까지 심지어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윗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고 포커스가 맞춰지고 또 예수님은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여인의 후손이 지금 이제 예수죠. 여인의 후손 때문에 죽어야 할 자들이 이제 사는 거니까 마귀와 한편이었던 자가 사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라는 그 상태, 사망이라는 상태가 이제 마귀와 인간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 그걸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마귀가 뭐냐면 자기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챙기는 걸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와 여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자를 원수로 만들겠다는 건 내 백성에게서 마귀를 떼내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가능성이나 힘이나 지혜 같은 것들을 자꾸 챙겨 가지려고 하는 그리고 그 사유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추구와 욕망을 마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잘라낸다라는 건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뜻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죽는 게 사는 거고, 그 마귀성,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붙드는 게 마귀와 여자가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왜
창세기 3장 15절을 그 훌륭한 신학자들이 원시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그 마귀성을 떼내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복음이니까 그걸 가장 원시적으로 그려놓은 게 바로 그 한 절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여인의 후손이 여인을 살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다윗 하면 이제 다윗의 언약. 성경은 항상 언약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다윗의 언약과 다윗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그게 무슨 죄겠어? 난 왕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사실 그 선악 구조가 뭐냐면 이게 힘의 위계거든요. 그래서 선악 구조 하에서는 항상 조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의 어떤 조직, 교회의 조직 이런 것들은 사실은요 인간들의 그 마귀성의 발현인 거예요. 원래 그런 힘의 원리, 선악 구조는 항상 위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게 돼 있는데 그러한 그 힘의 원리 하에서의 왕은 맨 꼭대기에 있는 왕은 자기 밑에 있는 것들을 생사여탈의 권한을 쥐는 게 이게 힘의 원리 속에서의 위계예요. 그러니까 어연 평등도 없고 자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인간이 그 다윗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윗 안에서 다 우리는 왕이 되고 싶어 하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아예 자질이나 가능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포기한 거 말고 그거는 내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안 될 거 알고 그냥 자포자기한 거지 안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거고 남들이 안 한 특별한 일들을 이제 행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항상 위기가 생기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그 위에 무슨 그 밑에 무슨 공동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가 매겨지고 담임 목사, 부목사, 협동 목사 이런 또 장로, 안수집사, 형신도 이런 계급이 생기잖아요. 이게 원래는 힘의 원리 이런 거는 원래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런 걸 끊임없이 만들어서 교회를 조직화하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어떤 인간들의 버리지 못한 그런 힘의 원리 속에서의 마귀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힘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엊그저께 우리 그 한국에 계신 선배 목사님이 자기가 한 2년 동안 잘 이렇게 키워놓은 장로 후보자를 옆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한 8만 명 되는 교회라는데 거기서 홀랑 데려가갖고 일주일 만에 장로를 시켰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랬더니 1억 5천만 원을 헌금을 개인적으로 해갖고 자기가 훈련은 다 시켜놨는데 거기에서 홀랑 데려다가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죠. 한 200명 되는 교회에서 장로하는 거와 8만 명 되는 교회에서 장로하는 거는 또 이게 가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억 5천을 주고라도 하겠다 싶어가지고 간 거죠.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원래 다 사람들이 그런 거 모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정리가 있는 거지 2년간 나와 함께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 도대체 장로 그걸 그렇게 1억 5천씩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게 바로 이 힘의 원리 속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귀성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왜 이 죄지은 여인의 후손, 죄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와야 되냐면
그 죄인 때문에 오는 이라는 의미에서 후손이에요. 그 죄인이라는 이 원인 때문에 오셔야 하는 분. 그러니까 그걸 후손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언약 속에서, 구속사 속에서, 그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왜 후손이 오시지 않으면, 그의 후손으로 그를 구원할 자가 오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보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는 거지.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이고 나왔다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기특했겠어요. 야, 내가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살려줬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벌써 찔러 죽이고, 하나님, 저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진짜 참아지지가 않네요, 이 왼수가.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그렇다고 반하는 대로 그냥 막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또 성령이 들어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식을 원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만큼 사랑하고 있네요.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걸음을 못 걸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항상 이제 길거리에 있는 동네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발에 찬 그 부착물 때문에 기스도 내고 항상 그런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 동네 차를 다 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제가 동네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아이는 자기 힘으로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차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에 혹시 이렇게 손상을 입힐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티코를 손상시켰는데 그랜저를 사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나는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자식이 그렇게 한 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그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렇게 자기의 넘어지는 모습을 수시로 발견하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이 모양인데 이걸 다 갚아준다고 했으니 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한 분인가.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1차적인 거지. 아버지의 의도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똑바로 걸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복음은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지 되지도 않는데. 왜냐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장애인이라 본성이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죽기 얼마 전에 고백을 하고 갔는데 고장난 몸을 갖고 똑바로 걷겠다는 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니까 조심하게 되는 이걸 변화라고 하는 거지.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 이런 것보다 오히려 나는 똑바로 걸어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다운 삶을 살 거야. 이거는 원래 기능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거를 하겠다라는 교만이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아래에서 아주 반듯하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해낸 후에 왜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잔치 안 베풀어 줍니까? 라는 장난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가서 개차반으로 살다가 와서
면목 없이 머리 긁고 들어와갖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여기로 다시 안 받아줬으면 나 어떡할 뻔했냐. 이 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는 이런 걸 다 빼먹고 그냥 맏아들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고 시키는 대로 잘해. 근데 그 큰아들은 자기가 한 일을 갖고 아버지를 탄핵한다니까요.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자기가 행한 일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와 인생 속에서 바로 그걸 부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선지서서 같은 데 나오잖아요. 너희가 도대체 누구길래 니네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하니? 너희가 누구간데 아버지의 모사가 되려고 하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자랑하고 찬송하는 자가 돼야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자랑스러운 자가 되겠다라는 그 지점으로 먼저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항상 그 힘의 원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욥기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제시하고 들어가세요. 그래놓고 다윗이 한 훌륭한 일들을 막 나열을 하잖아요.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의 이마를 뚫은 거, 거기다가 사울 안 죽인 거, 뭐 그런 일들을 쫙 나열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묘사를 한 다음에 결정적으로 네가 누군 줄 아니를 나단을 시켜서 이제 가갖고 폭로를 시켜버리잖아요. 너는 네 힘으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된 그런 존재가 아니란다. 네가 왕이라고? 네가 무슨 왕이야? 너는 형들 도시락 날르던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년이었잖아. 근데 내가 너를 기름 부음으로 사무엘을 시켜서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에게 도구로 쓰여지는 거였지. 네가 왕으로서 뭔가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추어서 네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네가 왕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네 맘대로 누리는 게 옳아? 틀려? 물어보는 게 나단의 신탁이에요. 사무엘 7장.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다윗이 되고 싶어 하니까 항상 그 민속 메시아 사상의 중심에 다윗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 다윗 시절이 그때는 은이 길거리에 막 돌아다녔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 전까지는 은이 금보다 더 비쌌던 거 아시죠? 그리고 은보다 비싼 게 소금이었어요. 근데 은이 길거리에 굴러다녔다는 건 사람들이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왕처럼 사는 게 모든 인간들의 이 욕구란 말이에요.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속 메시아 사상의 중심은 다윗인 거예요. 다윗처럼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켜줄 어떤 그런 존재. 근데 그게 죄거든요. 그게 마귀와 연합된 여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면서 다윗부터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라. 그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브라함이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먼저 나와요.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4로 맞춰서 다윗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세대를 다, 역사 전체를 다윗으로 나눠버리고 거기에다가 다윗이라는 이름까지 가운데다 딱 넣어놓고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어구를 끼워 넣어서 다윗을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삭제될 그 다윗을 살려내시는 그 이야기가 복음서란 말이에요. 왜냐면 다윗이 이건 죽어야 될 죄인이니까
근데 이제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 우리야와 바세바와 다윗이 낳은 아들이죠. 첫째 아들. 그 무죄한 그들이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는 것으로 그려지고 그 실제 이야기가 복음서 마태복음 1장에서 펼쳐지는 거죠. 바로 너 때문에 죽은 그 무죄한 아이, 그 후손이 여기 왔다. 그래서 다윗으로 떡칠이 되어 있는 족보 밑에 맨 마지막에 예수가 오는 거예요. 후손이 온 거예요, 진짜로. 후손이라는 건 이들을 살려낼 어떤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여자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낳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 그러죠. 시편 2편에. 근데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의 왕 예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우리 때문에 예수가 와서 죽었다. 바로 이걸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반복하여 너희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씨가 하여튼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가 되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검사들한테 여러분 조사받으러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여러분 회장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으면 회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겠어요. 그 친구분이 어디에서 글을 쓴 걸 보니까 전화번호부로 그래도 한 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회장인데 새파란 검사놈이 전화번호부 책으로 머리를 톡톡 치면서 그렇게 욕을 하면서 여러분 전직이라고 해서 말은 예우를 해주겠지만요 그 속에 담겨있는 비아냥이 얼마나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줄 알아요. 제 후배들이나 이 친구들 검사애들도 보면요 이게 이제 삶으로 배어나와가지고 그 착한 애들이 말해요. 말 속에서도 그냥 나는 너희보다는 굉장히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분이 조사를 받다가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당사자가 죽으면 수사는 종결되는 거예요. 그죠? 처벌할 당사자가 죽어버렸는데 수사는 계속해서 뭐해요? 종결됐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죠? 여러분에 대한 수사는 거기서 종결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걸 보면서 이거 지켜야 되는데 저거 지켜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요. 예수님이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하려고 여러 가지 죄목들을 갖고 여러분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껴안고 바위에서 뛰어내려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뭐 반성하지 말라 회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죄가 여러분을 참소하잖아요. 그럼 그러세요. 예전에 폴 워셔가 그러던데 마귀가 자기를 막 참소하면 자기는 그런데요. 야, 너 아직 그것밖에 못 찾아냈어? 야, 더 많어. 더 찾아봐. 그런데요, 자기 마귀한테. 야, 너 아직도 날 그렇게 모르냐? 그거밖에 못 찾아냈어? 그런데 자기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뭐 막 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 꼭 껴안고 부하에서 뛰어내린 거야.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아버지가 감사해지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고, 야, 그리고 네 사랑의 대상은 바로 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갖고, 단 우리 아들들 이렇게 이상형들 이렇게 지들이 컴퓨터에 넣어놨는데 나는 사람들의 취향이 참 독특하다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저는 제 취향대로, 아, 야, 그 사람 말고 얘게 더 좋지 않냐? 뭐 아무리 가르쳐도, 이 가르쳐지지 않아요, 사랑은요. 사랑은 지가 그 상대방에게서 이렇게 사랑은 심어지는 거예요. 심어지는 건데 어떻게 심어지냐면 그런 무슨 유치한 무슨 뭐 걸그룹을 누구를 사랑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서 나오려면 그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진짜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건, 야, 우리 아버지가 그 어떠한 참소가 올라와도 다 해결해 준다 그랬어. 그런 아버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내일 공부할 부분이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어떻게 깨끗하게 해? 마음이 어디 있는데? 그 뭐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면, 그리고 방법만 알려주면 그거 맨날 닦고 싶은데 난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청결하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마음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만 한 마음이에요. 그게 청결한 마음이고, 그들이 아버지는 이런 분이군요 하고 그 아버지를 아는 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몸을 가지고도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거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네? 내 자식이, 제대로 못 걷는 내 자식이 나에게 잘 보이겠다고, 그거 아버지는요 가슴 찢어져요. 그러면요, 그거 말고 얘 아빠가 다 갚아줄게,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알아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말이죠. 이 힘의 원리 속에 푹 젖어 있는 세상은, 교회는 똑바로 걷자라고 하는 거야. 똑바로 걷자. 결국 자기들도 똑바로 걸을 수 없다라는 걸 본인들은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꽉 막아놓은 건 언제든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성숙이라고 인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요, 미국에 오기 얼마 전부터, 하여튼,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달았다라는 이런 시점부터 저는 가요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불과 재작년까지요. 그래서 무슨 노래가 어떻게 나왔는지, 가수가, 저는 아예 TV를 안 봤으니까요. 키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양복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걸 해줬는데, 그 양복점에 갔는데요, 제가 500번째 손님이래요. 500번째 손님에게는 노래방 기계가 선물로 준비돼요. 난 생전 처음 뭐 복권을 사도 뽑지도 않고, 난 뭘 이렇게 뽑으면 된 적이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노래방 기계를 시커먼 걸 하나 받아갖고 왔는데, 이거를 어디다 써야 되냐. 그래도 받았으니 한번 쓰자. 그래서 연결을 해갖고 마이크를 한번 딱 잡았는데,
웬걸요? 다 생각나더구만요. 그래서 급기야 콘서트에서까지 그냥 난 다 잊어버렸을 줄 알았거든요. 한번 딱 터지니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죽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최초의 죽는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아들에게 임했더니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왜 죽어요? 날마다 살아야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활에 이르려 아버지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나는 맨날 죽음에 던지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 맨날 나를 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성숙한 삶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부활신앙이라는 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마귀가 참수하는 모든 사건 이런 가운데에서 나를 끌어안고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율법에선 자유로워졌고 이제 예수를 머리로 한 예수의 지체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그 마귀들의 참수에서도 자유롭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깨끗하고 선하게 잘 살아내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나는 부활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화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나는 없음으로 삭제된 자다.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 안에서 산 나를 인식하는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는 굉장히 오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인간들은요. 이렇게 십자가를 설교하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그 십자가까지도 이용해 먹어요. 그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맘대로 살아야지. 이 인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맘대로 살아야지 해고선 맘대로 사라지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분명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본인 안에서도 발견할 거예요. 야, 이제 맘대로 살아도 되겠다. 근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자기의 삶 속에서 내 안에 들어온 그 진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자꾸 사랑하는 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떠나도 그 예수만은 내 옆에서 꼭 붙어서 네가 내 신부야.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가 나는 누가 뭐래도 너를 사랑해. 너는 남들이 그렇게 계달의 장막이라고 욕하고 검둥이 노예라고 욕하는 술람미이지만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해. 왜? 그냥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이거 알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구수인이 어떻게 자기의 피부를 희게 하겠느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큼 너희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화론이라는 건 야, 왜 안 돼? 마이클 잭슨도 하얗게 되더라. 어떻게든 만들어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빡빡 밀어서
깨끗이 하얗게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오히려 그거 안 된다는 거 알고 이런 모습인데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응? 왜 날 사랑하나?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이 좋아지지. 언제든지 회초를 들고서 너는 내 마누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똑바로 못 걸으면 아주 죽일 거야. 이거는 사랑해서 말 듣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말 듣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부부예요. 남편한테 저 터질까봐 그냥 남편 비유나 잘 맞춰주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 원하세요? 그러려면 뭐하러 부부의 연을 맺어요? 그냥 하녀를 하나 두지. 돈 주고 시키면 다 하는 그런 하녀. 부부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는 사랑해야 돼.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 제발 알아먹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버지 소리 이 한마디 듣고 싶어서 지금 역사를 이렇게 계속 운행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칠레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대재앙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그러던데, 그 사진을 누가 찍어서 참 올려놨는데 화산이 막 폭발을 하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는 번개가.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의 삶에 언제 닥칠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그 대재앙 속에서 우리가 이미 건져졌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의 지체로 살기 때문에 그런 대재앙, 지옥은 여러분의 육신만 태울 수 있지, 진짜 예수의 지체로 살아난 여러분은 건드리진 못해요. 왜냐면 그건 하늘의 것은 이 어떤 재앙과도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겁나요? 그러니까 세상 그런 것들의 판단이나 뭐 평가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세상이 그런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면은 다 쓰레기야, 쓰레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슨 뭐 업적 공로, 아무리 그 안에서 좋은 거, 가치 있는 거 찾으려고 해도 그냥 쓰레기밖에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쓰레기인데 무슨 그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괜찮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늘의 것으로서 하늘의 백성으로 완료가 된 여러분의 현실을 말씀 속에서 항상 확인하면서 힘내서 사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군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율법과 관계없는 자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복음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반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는커녕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하는 그런 사감선생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